특별히 이거는 이제 그 구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모든 성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시면 받고 내려가느니라는 것은 단 옳고 그름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관점을 보냐면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구원과 제자들이 그 서신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전적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무런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나가니까 약간 좀 혼돈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다 이렇게 융합해 보면은 정확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받느냐 이제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그런 차이로 나누죠. 그래서 오늘 세리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바리새인에게서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 나갈 텐데 세리는 좀 상당히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아무래도 7회부터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자, 이 비유가 누구한테 주어졌냐 그러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리같이 자기 죄인과 동일치 않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실 주님이 그런 각도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대상은 자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래서 의롭다고 믿는 것과 또 멸시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의롭다고 믿는다든지 잘한다고 믿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교만에 중요한 그런 일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구원 받았지만은 뭘까? 우리가 좀 성경 가르침대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배우는 거지. 구원 받은 다음에 꼭 뭐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는 이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희들 좀 그런 차원에서 잘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성 비유라는 거, 자신의 종교 행위가 자신을 의롭다고 만든다고 확신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나열하죠. 나열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세리 얼마나 뛰어난 자니까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전부 좀 세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마큼 내가 의롭고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인가를 대주에서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랄까 설명할까 좀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도 보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뭐 좋은데 그런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느냐는 그런 시기라든지 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오늘날 현대 바리새인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제가 보면 제자니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특히 이제 도전하는 것은 정말 나는 뭐 어떻게 돼도 나는 이제 구원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그런 도전을 좀 받아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자타 공인하는 죄인 세리는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되져가 합니다. 머리 못 들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의롭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근데 저도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해 보면은 의외로 는 굉장히 바리새인의 의를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그게 많이 염려가 되어지고 관심을 가져가는. 막 그렇게 안 되고 돼야만 구원 받나기보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세리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퇴적하더라고요. 퇴적하고 겸손이라는 게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자기 구원 확신 없다가 내가 뭐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저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난 최대 미스테리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참 어쩌다 나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래서 여기 세리 보니까 자기 자신 행한 선한 일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자신께 불쌍히 여겨들라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다. 이것을 구원받는 자들의 자세죠. 교만한 자 특징 봅시다. 특징. 혹시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챌린지한 도전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도전받고 회개하고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의로운 사람 같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에 정말 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께 역사하셔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세리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야 되겠다. 교만한 자는 경고는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나도 교만한 사람 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들은 뭐를 자기 의를 확신한다. 우리 바리새인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비유의 배경은 기도에 관한 기도에 얽혀있는 이야기지만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단순히 기도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옳고 하나님 누가 인정하는가. 인간 경고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 의롭다. 나는 뭐 누가 뭐래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 좀 주제가 건너가는 것 같지만 이 자기 의는요. 인간에서 정말 큰 주제입니다. 이런 뭐 부부싸움 하건 뭐 싸움 하건 뭐 이게 그 뿌리가 어디에서 전부 이 자기 의에 있거든요.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 너 틀렸다.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경제가 됐건 무슨 이슈가 됐건 하지만 결국 둘이 붙어 싸우는 건 뭐냐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뜻대로 해야 돼. 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교인을 싸우는 것도 다른 뭐 옳은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어떤 그런 실험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보면 결국은 누가 오냐 목사 올냐 뭐 장로가 올냐 예. 이 싸움이 이 싸움. 그래갖고 막 죄송 속된 말로 막 대가리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냥 부부끼리로 그냥 기어이 내가 옳다는 게 증명돼요. 아주 이게 정말 내가 예의가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게 정말 이게 좀 징그러울 정도로 이게 강합니다 인간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래서는 저는 어떤 모든 인간은 좀 옵세션이라고 하죠. 사로잡혀 있는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면은 근데 이것은 경고만 아니죠. 항상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뭐냐 죄는 올바른 것을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나 이런 거죠.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분노가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뭡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이게 폭발적 분노가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분노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분노는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 건강한 표현 수단입니다. 저 사람들 지나가는 어떤 성추행범이 막 손을 잡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이쪽 손도 만져주세요. 그거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분노 표현해야 되죠. 경계선 그렇잖아. 안 돼 말이야. 분노가 없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사회는. 근데 그 분노가 이제 지나치는.
지날 때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 뭘 기억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걸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 사실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대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그래서 뭐가 옳은지 모르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주장하지 못하죠.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요. 자기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보면요. 이거 좀 지나치다 할 정도잖아요. 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줄 알고 또 하늘의 천사들까지 끌어오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줄. 그럼 자기가 옳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증명합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도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흘러 넘쳐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틀린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 하늘의 천사들까지. 이게 자기 확신이 아주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자기 확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받는 이 복음이 보존되어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마틴 루터 보세요. 마틴 루터.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황과 싸우잖아요.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바른 걸 보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럼 자기 확신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내가 이런 사람 같이 하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냐고 자기 확신이죠. 근데 자기 확신이 뭐로 넘어가면 죄가 되느냐? 자기 확신이 강한 나머지 뭐냐? 다른 사람을 뭐랄까? 정죄하는 대로, 비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어보면은 바리새인이 자기 확신이 넘어갔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확신이 넘어가서 세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이것을 옳다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자기가 옳다고 믿고 뭐하죠? 뒤에 나옵니까? 뭐는 다른 사람 멸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이나 가정이나 돌아가나 부부간이 됐건 교회가 됐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때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필요 없다라고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말하는 것은 이건요. 그건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조금 했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넘어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의 자세를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에서 보시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옳다는 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즉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옳아? 그럼 상대가 넌 이것도 몰라? 예를 들자면 하고 멸시하잖아요. 그걸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교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장할 때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해. 나는 학생이고 그것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고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그 목숨까지 생명까지 구원이 막히게 되니까 그렇게 싸우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들이 뭡니까? 그걸 용납할 필요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많이 가르쳤지만 뭐 교회 안에는 예정론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예정론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예정론 아닌 선택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는 내 확신이 나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외적론이 하나님 뜻이고 올바른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이론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멸시한다면은 우리는 이 매우 잘못된 자세. 여러분이 뭐 상대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의견이나 생각 바꿀 필요 없어요. 바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멸시한다. 뭐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 진리도 잘 모른다. 내가 주장할 수 있대 내 진리를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삶의 자세 굉장히 자기를 옳다고 믿고 그리고 세리를 멸시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잘못된 거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이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시험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다. 바로 이런 자세 옳은가 그런 게 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즉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는 교만이 그 뿌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자세는 없는 그런 우리가 성격이나 그런 분명히 없는지를 잘 좀 조사해 봐야 되는데 나는 사실 좀 우리들이 많다고 생각. 그게 마트에서 많이 드러났죠.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좀 경멸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많이 보이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가끔 보면 이게 그 영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경멸하는. 지나간 얘기인데 뭐 그것도 모르냐 하는 그 어떤 이상한 그 뉘앙스들이 있죠. 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우리가 작동해요. 자기 확신 좋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바꿀 필요 없어요. 한데 그것 때문에 틀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저도 그러지 않겠어. 발버둥 치고 교회를 하면서도 나 의견이 다르지 않고 그래 순종하자면 나는 동의하지 않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제가 끝까지 조심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대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실수를 저도 많이 저질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이 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되 나하고 틀린 사람을 경멸하지 말자.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아니냐 뭐 그 몇십 년 지났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는 그런데 경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시죠?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참된 교제이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대가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는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에 빙점을 짓는 거, 방점을 짓는 거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1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의롭다고 믿지만은 멸시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확신해. 그러나 멸시하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건데 이 멸시는 굉장히 우리가 기묘한 그 델리키타를 뭐라고 설명해 아주 예민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관찰하고 우리가 하는 제스처라든지 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멸하는 이런 영들이 원해서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넘쳐 세리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상대를 멸시하고 있다. 멸시하면 뭐예요?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멸시를 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면이 굉장히 약한 사람,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뭐냐? 열등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자 종이 주인이 되면 그다음 어떡합니까? 내가 종이었으니까 내가 니들 심리를 알아 그러면서 그 종들을 잘 섬깁니까? 아니죠. 더 경멸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때 종이었던 수치심과 그런 것들이 열등감이 자기 자신을 마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경멸함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멸시하거든 경멸하거든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 내면은 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있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경멸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 강건해지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에.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많은 잘못된 관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바리새의 교만한 자세, 확신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것을 주님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 저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참 비판 많이 했고, 그걸 뭐 정의라 뭐 의로운 뭐 그런 말로 그렇게 많이 하죠. 사실은 공의 정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좌절감, 실패의식 이런 것들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공격하는 그런 것. 이런 걸 자꾸 이제 드러내고자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구나. 자꾸 인식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리저리 우리는 자수해요. 배우자나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 못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마음으로 경멸한 자세나 말이나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런 모든 자들이 주님이 정죄하시는 바리새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일에 관심하는 자들이 이 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들은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다. 자기를 좀 이해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씀 다시 1번을 강조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확신하고 의의를 강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경멸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바로 교만해서 이루어져 나온다. 뭐 심리적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했지만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봅시다. 교만한 자는 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한다. 바리새인은 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 없다 생각. 글자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찾아보면 생각해보면요 반드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왜 서서 따로 기도합니까? 이것이 교만의 하나의 증상이랄까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를 같지 아니함.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물리적으로도 분리시키고 마음 내적으로도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언어라. 그가 강조한 것은 뭐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거죠. 소리나 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기도를 듣고 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자신의 세리와 다르다, 즉 그보다 나은 자라는 그런 사실, 이걸 강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은 세리와 같은 죄인에 속한 자가 아니다, 즉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죄인이 아니다, 전혀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죄인된 세리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느라 하고 그러면 서서 따로 기도하죠.
섞지 않지. 분리하잖아. 다 의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니함, 분리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들과 다른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구원에 관계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리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죠. 세리들이,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라라고 자기를 분리하는 순간 뭐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느냐?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자기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교만이 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냐면요. 교만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짓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자기를 분리하는 순간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까지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의롭잖아. 난 이렇게 성령 충만해.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그 사람의 주로한 목적이 된다면은 이게 중요하면 그 자세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 문제라면 그런 순간 그는 구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해 버린다. 아니 죄인이 아니야. 그럼 죄인이 아니면 왜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죄인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과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구원 필요한 거 세리 벌써 세리는 완전히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과 동일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가슴치잖아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나는 어려워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건 세리죠.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구원하세요, 주님.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호진 목사님 문제 있지. 나는 옳아요. 그럼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의 인정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세리들은, 창녀들은, 도둑놈들은 구원을 받아도 바리새인들은요.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들은. 그럼 바리새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구원 필요 없으면 이미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도둑질도 안 하고 저런 세리하고 내가 다릅니다. 주님, 저 세리는 구원 필요하죠. 저 세리 구원하세요.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온전히 구원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나갑니다. 나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압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자기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문제 있냐 없냐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순간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자기를 온전히 차단시키고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 구원 필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만은요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구원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리처럼 내려와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그걸 잘 인식하셔서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쭉 말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써 나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는데 예수님 부를 사람은 바리새인은 그래서 자기를 빼버리니까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 부르는 거죠. 저 밑에 찍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 지적하십니다. 즉 이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죠. 이런 걸 조심하게 관찰해 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멀리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 뭐 못했다 그래. 교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교만의 관점에서 보면요, 섞지 않습니다. 죄와 섞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하고 우리가 왜 죄하고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냐?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를 이름에 악한 것 이름이라도 불리지 말, 그런 것을 가지도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종류가 달라. 니들은 다 속물들이야.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꼭 물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속에서부터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하지도 않죠? 절대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죄인들과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막 섞으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으시고 그들의 식사하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봐, 자기가 의롭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섞어서 저렇게 어울려 다닐 수 있어요?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더 배척당하는 거죠. 예수는 뭐였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자기를 섞으셨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와는 자기 자신을 분리하셨지만 죄인들과는 분리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에요. 안 가요. 제 옆에 가면 다 내가 죄 없나? 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니까 절대 이 사람하고 난 말도 안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얘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섞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문둥병자를 손을 치료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동거해서 동락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가 죄인들 친구라고 비난했죠. 왜? 그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다. 죄와는 섞지 않으셨다. 잘 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저 사람 그냥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해하기가 싫다. 그래서 여러분 등 돌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러면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난 이야기를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게 거룩한 일인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죄인들을 보셨을 때 저 죄인들 더럽고 취약하니까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근데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시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자기의 가로막았죠. 그가 불리하였지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는 이것이 우리 교만에서 나오는 잘못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순간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갈라놓잖아요. 이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볼 때 나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니 지금 바리새인은 충분히 명분이 있죠. 난 저 사람 뭐 세리배인 도둑질하고 나쁜 이다. 나는 저 사람 곁에 갈 수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말틀 수 없어. 난 그 옆에 가서 기도하는 것자도 혐오스러워. 그러는 순간 지금 뭐를 말하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너하고 정자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뭐를 생각하냐?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은
예수의 공로, 피공로가 아니고 내가 죄인주의 괴수이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성경 읽고 비유를 이게 공부하면서요, 정말 이건 내 얘기다 하는 것을 수없이 깨달아요. 바리새인 누구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 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겸손해서 저 도둑놈하고 나하고 나을 게 뭐예요? 야, 히틀러하고 여러분 비교해서 여러분이 히틀러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히틀러보다 나은 사람 아니에요. 더러운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정죄하는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이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 정신없어. 어떤 석으로라도 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염려돼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 정죄할 수,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들춰내셨다면 내가 어떻게 서 있겠냐고. 여러분 겸손이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실체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없어도 구원받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진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죄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있어서 나는 그 사람과 같이 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쳐내고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그래서 다 싸잡아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나 자신은 의로우니까 의로운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서 있을 수도 없어 하고 바리새인처럼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죄받는 바리새인이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 지역한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뭔가 내 안에 이런 큰 교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교만이 태동하고 있는가? 정말 이거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들과 섞을 수 있는 사람. 아니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께 그들 정죄하지 않냐고. 그들과 같이 동거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주님처럼 그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우리 주님 왜 그 일을 하셨느냐?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도전을 조금 여러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뭐냐? 따로 서서 분리한다.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 정말 이거 무서운 죄죠. 자,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한 사람 중에 특징, 자기 자신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매일 어울리라 그런 거 아니고 또 우리보다 훌륭한 신부가 잘 어울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섞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이고 정결이 않는다. 참된 거룩이 뭐냐? 섞이지만 죄짓지 않는 게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거룩이고 정결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죄짓네 다른 돌아다니면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들과 섞여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화해야 될 때도 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그들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심지어 믿음의 지체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런 소리 약간 좀 듣기도 합니다만 아유 이 사람은 맨날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참 감사하다. 지금 세리 바리새인
죄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른 자구나 하고 감사하기로 절렸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겸손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처럼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공격당할 정도로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친구를 비판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뭐라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섞이지 않으셨지만은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자, 겸손은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괴수였다라고 과거 형태로 말하지만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가장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가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다만 자기 자신 스스로 가장 악한 죄인보다도 자기를 더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뜻이라는 생각. 그가 뭐 실제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자들보다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이죠. 겸손해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 그룹 안에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는 여긴 적이 없단 말이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 예수를 핍박한 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인 그런 살인범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런 인식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나는 모든 종류의 다툼이 멈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싸웁니까? 왜 부부간에 싸우고 다툽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뭐건 이슈가 이거 됐건 문제는 뭐냐면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죄에 기해서 내가 내 아내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뭐라 해도 입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남편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죄에 기해서라고 이런 진실로 생각한다면 남편이 뭐라고 입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왜 입을 못 다뭅니까? 왜 개야이 뭐라 하더냐 이거 밟아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뭐 그냥 왜 그렇게 벌떼같이 일어납니까? 또 교인들이 뭐라고 왜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섭섭합니까?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죄인의 교수가 다 죄인들이지만 나는 의로운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자도 분리하니까 왜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모든 싸움과 다툼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나는 죄인다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면은 우리 문제는 해결된다 그럽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죠.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를 갖지 아니하고 세례를 갖지 아니함을 분리시키잖아요. 그가 연습까지 사용하는 말은 갖지 아니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불효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남편보다 낫다, 내가 아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분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멈춥니다.
이게 우리가 부서져야 돼. 겸손을 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니까 나를 다른 사람 낮게 여기니까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슈 따지지 마세요. 이슈는 아니에요. 이슈는 금방 있다가 왜 우리가 싸웠지? 잊어버립니다. 그거. 왜 싸웠는가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럼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뭐냐? 교만. 나는 옳아, 넌 틀렸어. 내가 너보다 높아. 네가 나를 대접해줘야 돼. 하고 항상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목사가 뭐라고 하면 벌떼같이 이런 사람 나 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상대 안 합니다. 상대 안 하지만 참 안타깝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구원해서 뭡니까? 겸손해야 돼. 저부터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종류의 다툼이 멈추게 되어진다. 교만해서 싸우는 겁니다. 뭐해서 싸우신다? 교만해서 싸우신다. 3번 교만한 자는 자신 행위를 강조한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 자신들이 선한 행위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간에도 또 뭐 형제끼리도 뭐 기억하면 내가 어느 날한테 이거 해줬고 저거 해줬고 나는 막 뼈 빠지게 당신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 뭐냐? 자기의 선한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서로간 11조를 드리나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하잖아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였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폭로로 내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봉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뭐하고 내가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핵심적 증거입니다. 교만한 자는 뭘 기억하냐? 자기 행위를 기억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절대 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보세요. 나 모르겠어요. 난 내가 겸손하는 게 아니야. 난 주님 만나고 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한 것을 하나도 기억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었잖아요. 나도 뭐 헌금도 했겠죠. 뭐 헌신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도요. 옛날에는 전부 다 기억했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기억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참된 구원수에 들어간다면 단 하나로 기억 안 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기억 강조하는 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불만을 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이러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만의 증거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모든 자기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절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건 형편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뭐 했자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것인데 이 말도 그 정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는 기억도 안 나. 이게 정상. 그만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행위에 무게를 재죠. 내가 몇 월 며칠 날 저녁에 뭐 얼마 한 거, 뭐 한 거,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만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좀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 공로로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사하며 자기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여 달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장부에 적어놓고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 나를 붕어니 불쌍히 여겨서 이거라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자기 행위를 말한 것이지 그 행위가 자기의 공적이 되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연구할 텐데 세리의 기도 중에는요. 단 하나도 그가 한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내가 참 11조를 드렸고 못했는데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가 한 행위를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은 뭡니까? 지금 그 줄이 짧아서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그는 자기가 한 행위를 언급하고 자랑했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나는 없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죄지기 그리스도다. 내가 태어나서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 중심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야? 되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참을 수 있죠.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을 그렇구나. 또 교만 그렇게 하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참전 구원과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서 난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가 고백할 때 진짜 이제 망각 속에 들어갑니다. 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짜 마음이 죽었을 때 그렇게 고백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오직 나는 지은 건 죄밖에 없다.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죄요. 안 그래요? 예? 나만 이상한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목사보다는 착하니까 다 그렇긴 하지만 난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못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크게 병들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 것이 스쳐지는 생각이라도 있다 하면은 여러분 눈물과 통곡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극단적으로 좀 잘못되었던 상황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행위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럼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한가? 그거 아니죠. 또 너무 자빠지고 문제 투성이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라고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구원인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이런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아주 사람들 잘 알아들어 또박또박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알아듣는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이 하나님부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높여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충분한 자라는 자만심 만들어 줍니다. 내가 의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자,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기도를 뭐 또박또박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 너희들의 공적을 너희들의 자랑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말이야. 사람들에게 너희 필요를 말하지 말라. 문 닫아라. 사람들 오는 모두 다 끊었고 차단해버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드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 나와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자기 자신 의롭다 믿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고 받겠습니까? 그 사람 전혀 구원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나는 45년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이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 저 사람들은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도 구원받는 거예요. 중요한 관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의외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 말 좀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거 잘 관찰. 이게 왜 심각한 이야기인지. 조금 그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의를 구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 구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아까도 자기 자신을 의롭지 못한 자에게 분리하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한 죄인들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순간부터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 선언하는 거 똑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 사람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구원 필요 없습니다. 난 의롭습니다. 나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목사하면서요.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가?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꾸준히 주님 안에 있게 좀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죠. 어떤 사람 만들어 가시느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죄인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죄인의 그릇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저 세리반도 못한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는 내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즘 기도할 때 그래 우리 교인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문제없는 몇 분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돼. 하나님 참 우리 교인들 반절만이라도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가 없는데. 뭐 절대적으로 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난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분이지.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 올라나오냐.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나는요 죄인들이 그룹 것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좀 반절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뭐야 나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대적 문제가 뭐냐? 이 교만에 걸려 있어요. 교만에. 나 구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죠. 죄인들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안 가죠. 내가 왜 갑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부터 용서, 구원 받아야 돼. 나는 죄지기 귀서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과 동일시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주 완고하게 교만합니다. 그런 마음은 추호자 같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 주시도록 소원하시면요. 성령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들어가시기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뭐가 구원인가 하면 섬세히 배워 나가시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이 뭐라 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 나도 좀 죄인 같은, 죄인이란 좀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면은 여러분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그스구나. 나는 전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잘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구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구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더 많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겸손해진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모습, 내 은혜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겠어. 아니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완고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6페이지 위에 봅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번. 교만한 자는 말이 많고 눈물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감성의 문제는 그에게 눈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꼭 울어야 되나? 그런 아닐 수도 있겠고, 남자와 여자 비교했을 때 현재의 남자는 눈물이 적죠.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좀 감성적인 분이 계시고 좀 이성적인 분이 계시고, 이성적인 분은 감성적인 분에 비해서 훨씬 더 눈물이, 같은 걸 느껴도 눈물이 적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교만한 저의 감성적 문제는 절대 그 사람 눈물 안 흘립니다. 물론 눈물은 실제로 문에서 흐르는 눈물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변변 상태 말하죠. 앞에서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우리 주님의 기도 또한 어땠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흘렸고, 뭐가 있어?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가.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정서가 있고 눈물이 있었다. 자, 눈물은 깨어짐의 증거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때 올라오는 감정적 표현이 눈물입니다.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감정 표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질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의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꼭 눈물이 떨어지냐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이 감정이 애타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좀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자, 바리새인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였기에 겸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다른 자에게 붙잡가는 사람을 이루겠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아무 할 수 없어요. 나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느냐가 보여주는 현상. 그렇죠. 막 울고 이걸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좀 얼만큼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이 눈물이 흘러나오죠. 때로는 전혀 울지 않을 수 있지만 않지만 울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퍽퍽 흐르지만 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지만은 눈물은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 노라고 하면 나는 끝이에요.
당신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눈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와서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성경적으로 기도하느냐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신 절대적인 게 뭐냐,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 얼만큼 그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느냐, 얼마나 목숨을 다해 그것을 사모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소원하느냐, 얼만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 눈물을 보시는 눈물이 없는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반절이 원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거 할 방법이 있습니다. 누를 필요 없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잘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감정적으로 왜 펑펑 우는 게 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감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중심적에서 우러나오는, 나이 드니까 자꾸 눈물이 흘러요. 이거는 눈물과 아무 상관이 없고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건 하나님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진실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하죠.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오는 자들 누구의 특징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나라 들어오는 자들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울 필요가 없다. 울었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 우리는 무엇보다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물은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겸손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이 눈물이 없다는 게, 난 이것이 우리 얼마나 큰 비극인가. 자, 몇 분 안에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하나 뭐죠? 교만은 자기 의를 확신하는 자.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누가 쓸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죄인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순간 자기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나는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때로는 우기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의 상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 태도. 내가 진실로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로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 얼마나 인식하며 사는가, 저도 참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그 믿음이 굉장히 적다는 걸 저는 발견해요. 그냥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속에 얼마나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나의 심령은 여전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나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진실로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과 통곡을 주시옵소서. 나 꼭 눈물을 안 흘리더라도 마음속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끝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하나님 찾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을 하였느냐, 이런 거기 속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찾는 그 깨진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요, 부서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손 벌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무슨 세리가 어렵다 하면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한다. 실제로 분리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형제가 됐건 부모가 됐건 이 사람은 뭐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만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 해요, 우리들은. 무조건 그 이야기합니다. 무슨 어떤 사람이 그렇고 목사님이 무슨 음란한 죄를 지었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기도자면서 그렇게 말하지만요. 만약 내가 그랬으면 아유 저런 사람 왜 그래? 나는 저런 사람 아닌데 저런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지금 죽을 자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그들을 정죄합니까? 그들보다 나아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직의 괴수는 그들 속에 항상 내가 있어요.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분리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니까. 그런 걸 항상 보여요. 나는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 자 똑같은 자들은 사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어울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슬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은 그럴까 나는 다를 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섞으세요. 그를 함께 동행하세요. 동거하세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걸 스스로 해서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게 나는 그들보다 못한 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는 거 왜 다른 거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남편들을 이런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셨지만 여러분 남편들은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낳아서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꼭 여러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주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그만한 자기 자신 행위를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유혹이죠. 내가 이것을 했나이다 저것을 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기억에 남거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해주신가라고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교만한 자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기 위해서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밖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했지만 여러분의 돈으로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철회하고 금식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았으면 누가 감히 단돈 1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 자랑합니까? 어찌 그것을 여러분이 축복의 근거로 삼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여러분이 선한 일이 있거든 다 잊으시. 선한 일 하셨거든 여러분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분께 돌리실 나 주님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죠. 눈물을 회복하자. 눈물은 겸손의 표현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바르신 죄인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따서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기도합시다.